오늘 이과 먼지 묻은 신발입니다. 이과 먼지 묻은 신발. 현실에 뿌리 박은 삶. 13절에서 16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읽은 대로 오늘 이 과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요 있는데 개요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거의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한탄한다. 그러나 한 조각 소금도 맛을 낼 수 있고 한 자루의 촛불도 방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소금과 빛 둘 다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핵심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도 읽었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어떤 그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딱 확정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빛을 비추면 되고 소금의 맛을 내는 거죠. 그죠? 어떻게 더 우리가 더 소금처럼 되어져야 되고 그 빛의 어떤 빛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론으로 넘어가서 보면 낙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려드리면 어느 날 이 아기 낙타가 늘 이제 이 어린 아이들과 이 새끼들이 늘 그렇잖아요. 짐승의 새끼들이 그러니까 늘 이제 부모님 엄마를 귀찮게 해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이 3개나 되나요?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막을 지날 때 모래더미 위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있는 것이란다. 그럼 눈썹은요? 눈썹은 왜 이렇게 길죠? 그랬더니 엄마가 사막을 지나는 동안 모래가 눈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이란다. 그럼 등의 혹은요? 그건 건조한 사막을 지날 때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새끼 낙타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정말 멋있어요 엄마.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그 다음 긴 눈썹이 있어서 눈에 모래가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혹이 있어서 물을 저장해 둘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신기해요. 그런데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 아가야 왜 그러냐?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죠?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죠?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정말 험난한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모든 필요에 따른 모든 자원과 능력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이 시간을 이 안락하고 그것보다 좀 안전한 이 교회 안에 머물고자 한다는 거예요. 마치 동물원에 있는 이 낙타처럼 이미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이 정체되고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존 스타트가 한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과 의심, 그들의 죄와 공포 속으로 선뜻 그리고 충무로 들어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또 윌리엄 부수가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영혼을 찾아가되 최악의 사람들을 찾아가라. 이분들도 신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얘기하기도 세상 속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보면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이 기독교인들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스스로가 이 기독교는 사회적인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좀 쉽게 얘기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러니까 내 자신만 나만 믿고 그 믿음을 간직하면 되는 그런 개인적인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교회 오늘날의 교회의 사고 방식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둘러싼 자들의 필요한 무관심한 채 우리 자신의 내부적 일들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참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더 시간을 쓰는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만 봐도 이렇게 문제들이 있죠.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이것도 교회도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부르심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내부적인 것보다는 그저 외부적인 일들이 많아야죠. 전도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교회가 교회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온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성경에도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주된 목적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 자,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침을 주셨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명은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을 등지라, 세상을 등지고 있어라, 아니면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세상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 죄악의 길을 그러니까 동화된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동화돼서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 하여튼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을 나가야죠. 그리고 이 교회함에 갇힐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려면 세상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세상에 나가야 되고 세상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세상 속으로 가서 가만히 있지 말고, 정치하고 있지 말고 찾으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도움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어떤 때인가 보면 예수님은 모든 만남,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에 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근데 그 주는 과정에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 모든 기회에 적절히 복음을 전하도록 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고 모든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두고 모든 기회를 대비하라,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기적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종합해 보면, 일단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서 가만히 정치해 있고 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만나는 그런 사람과 그런 기회에 대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두라는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먼저 거듭난 우리들이 그들로 거듭나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길거리에 먼지로 기꺼이 우리의 신발을 더럽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지 많은 이 세상의 한가운데를 그 성실과 신실함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훈련도 하죠.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합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정치한 것이 아니고, 그 훈련받고 공부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교회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나가서 행함을 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의 걷기라고 했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걷기와 관련된 구절이 225번 등장하고 또 걷다라는 단어는 406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이것을 이 걷다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그 의미는 다닌다, 동행한다, 그리고 행한다라는 이런 말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행하는 거죠. 그 행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우리의 이제 정체, 신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4장부터 6장엔 그 5번의 어떤 큰 이 행동이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걸음이죠.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이 걸음으로써 실천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가. 그러니까 이 행동하는 믿음, 이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과 함께 걸어야 한다. 그리고 2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걸어야 한다. 그리고 3번 새 생명 가운데 걸어라 말씀을 하고 또 순종하며 걸어라 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걸어야 되는데 이 걷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고 행해야 할 것인가? 다시요. 1번 지혜자들과 함께 걸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걸어야 되고 새 생명 가운데 걸어야 되고 또 순종하며 걸어야 합니다. 요거 말씀은 다 있는데 요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그 영향력을 이런 끼치는 이 존재인데 그럼 그런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도록 해야 되는가? 자, 1.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제가 원래 세상의 빛 그리고 세상의 소금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제가 오늘은 이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과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여기서 좀 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소금은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기계화돼서 소금이 많이 싸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 제국은 이 소금을 통화, 그러니까 화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 월급을 이 돈 대신 소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 책에 보면 나오죠. 소금의 가치에서 이 영어로 이 월급이 이 셀러리죠. 이 셀러리란 단어가 이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뜻.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로마 사회에서 이 월급 대신 이 소금을 줬다. 그러니까 소금의 가치가 굉장히 컸다는 거죠. 이 화폐만큼. 그런 이 소금의 가치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게 책에 있나요? 그랜트 오스본? 요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음식에 최고의 맛을 내고 보존하듯이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 우리가 만일 지나치게 세상과 같아진다면 우리는 쓸모가 없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효용성을 희석시키지 못하도록 힘써야 한다. 만일 그것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 자, 이 말 뜻은 소금은 소금으로서 그 본질의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 첫 번째 역할이 바로 A,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소금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불로 파괴할 수 없는 이런 물질, 이래서 그 영혼을 얘기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소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을 언급한 것으로 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에 이 동물의 고기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이 이 소금에 소금을 뿌려서 간을 하거나 아니면 소금물에 그 고기를 담궈서 이렇게 소금기가 있게 해서
그 고기를 부패시키는 그 박테리아가 이 소금기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세상은 마치 이 동물의 고기와 같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 죄라는 박테리아로 인해 서서히 세상은 이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를, 이 썩어가는 이 세상이 부패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스스로는 안 되고 어떤 외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스스로 정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부패를 일단 방지하고 더 망가지는 것을 망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 하면서 나는 당신보다 더 거룩해, 당신보다 더 나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사명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방부제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그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들을 쓰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뭐 잘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바다는 3%의 소금물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포럼에서 어떤 연설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다는 3%의 그런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데, 우리 온 이 세계는, 우리 이 지구는 정말 2%만의 기독교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적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패되잖아요. 갈수록 점점 더 정말로 예언대로 이 점점 그 죄악의 길을 정말 치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최후의 심판을 향하여 좀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보면 정말 그 3%의 바닷물이 3%의 이 소금 때문에 썩지 않음을 유지하는 그것처럼 이 교회가 정말 이 3%의 어떤 진실한 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와 이 세계가 점점 더 부패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파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소금은 맛을 제공한다 입니다. 소금은 맛을 제공한다. 하나님 말씀 욥기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또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그죠? 소금으로 맛을 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설렁탕, 그죠? 주로 탕 종류, 설렁탕, 곰탕, 갈비탕 이런 거에 어떤 데는 살짝 간이 돼서 나오던데 어떤 데는 전혀 간이 안 돼서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먹기는 조금 곤란하죠. 그죠? 맛이 잘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소금을 조금 이제 넣으면 그제서야 이제 제 맛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그 맛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소금은 이 맛을 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된다. 즉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나야 한다. 예를 들면 크리스천이 작곡자가 되면 작곡자 중에 최고의 곡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 감독이 되면, 영화 감독이 되면 정말 아주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요리사가 되면 좋은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성실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을 잘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밋밋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정말 이 맛이 없는 이 세상에, 밋밋한 세상에 그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맛이 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소금은 갈증을 일으킨다. 소금은 갈증을 일으킨다입니다. 예. 김우석 전사가 있으면, 강도사님이 있었으면 내가 물어봤을 텐데, 이 소를 키우면 그 소들의 이 양질의 우유를 얻기 위해서 이 소금을 먹인다고 합니다. 이 소금.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암염이죠. 이 덩어리로 된 이 소금, 이것을 이렇게 소들이 있는 그 구유 그쪽에다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놔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저희들도 이 소금을 잘 먹지만 이 소들도 소금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맛이 있잖아요. 짠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핥는데요. 여러분들 짜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죠? 물 먹고 싶죠. 그래서 이 소들이 굉장히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짜니까.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물이 그 양질의 좋은 우유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정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갈증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갈증, 이런 거를 느껴서 정말 그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수를 이 벌컥벌컥 들여 마시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자, 소금은 음식에 스며든다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스며든다. 자, 우리가 보통 소금을 사용할 때 이렇게 팍 쏟지 않죠. 이 골고루 이렇게 뿌립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김장철이 되는데, 김장철 할 때 이 김치, 이 배추에 이렇게 순을 죽일 때도 확 뿌리지 않고 이렇게 흩어 뿌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뿌리고, 그다음에 고기 간 할 때도 이렇게 팍 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흩어 뿌리잖아요.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그 소금을 사용하는 그 용기 자체도 이렇게 구멍이 조금씩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골고루 적은 양이 한 곳에 이렇게 뭉치면 안 되니까 적은 양이 골고루 잘 뿌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소금은 한 군데 이렇게 집중돼 있으면 안 되고 골고루 잘 여러 군데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소금인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곳, 어떤 이 뭐 선교 공동체 이런 데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흩어져서 정말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그 맛을, 향기를 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이 소금의 맛을 정말 세상에 골고루 잘 퍼져서 그 맛을 잘 세상에 스며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금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흩어 뿌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